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봅니다. 이 자연을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것, 그건 우리에 대한 결국 사랑과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위기를 자초하고 있죠. 미국에는 큰 태풍이 온다 그러고, 또 저희들도 하여간 이 기후가 이렇게 불안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섭리하신 이 세상에 대한 신뢰와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저희는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배찬송 함께 부르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송가 95장 오늘은 1절과 3절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독문 53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늘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처에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게 하셨는데 때늦은 가을이 이제야 찾아온 듯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 가을이 되면 늘 마음의 풍요를 찾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희망과 또 무슨 일인가 마음을 쏟고 열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실케 하시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던 한 시인의 시구처럼 오늘 저희들 기도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한가운데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의 한복판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정치적 현실 가운데 오시고 저희들의 산업의 현장과 생활의 현장과 또 학교와 가정에 오시고 저희들이 정의롭다 말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맑아지는 가을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을 슬픔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안일한 행복에 젖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에 삶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네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끌어내라. 네가 지도자가 되라. 그 이후로 이제 좀 흘러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백미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을 보았습니다만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3개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일이 지난 거죠. 100일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100일쯤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서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기독교 전통에는 십계명이 있다는 것쯤은 아마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뭔가. 근데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10가지 계명까지 이르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300년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3,300년쯤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율법 혹은 계명하면 다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달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10계명은 10개인데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개입니다. 자, 뭐 어떻게 다른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그 계명을 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서 보니까 막 뭐 백성들이 이미 모세는 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산에 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제 또 자기들끼리 옛적 애굽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뭐 서로 제사도 지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이래 버립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그 계명이 쓰인 돌판을 던지고 다시 가서 이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쓰인 그런 글귀들인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별할 것은 계명과 율법이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새 계명이니, 우리가 뭐 이런 말인 것처럼 서로 상대방, 나와 네가 약속을 맺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뭐 이렇게 뭐 약속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최초로 기록된 문자, 뭐 서령 문자, 뭐 이렇게 수메르 언어 말하지만 그 수메르 언어 최초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있는 문자를 보면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써 있기보다는 숫자가 표시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인류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발견하고 계승해 나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문자의 필요성은 이 계약을 위해서입니다. 헷갈리지 말자고. 뭐 내가 너한테 양을 한 마리 주었는데 네가 며칠 있으면 양을 2마리 주기로 했더니 그런 것들을 다 남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대나 지금이나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 간에 서로 신의를 지키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커버넌트. 근데 십계명은 그러면 계약인가?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 옛 약속, 옛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그걸 뭐 old covenant 이렇게 안 합니다. new covenant 이렇게 하지 않고 영어로는 testament라고 합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Testament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계약이라기보다는 유언 같은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너와 내가 신의를 가지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자, 이게 아닙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유언 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번복할 수가 없어요. 뒤집거나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내가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말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전해주신 이야기. 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언을 한다고 하면 그 말에 무게도 무게거니와 거기에 진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유언을 듣는 또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말은 다 안 들었어도 저 유언은 들어야지. 어쩐지 여러분 옛적 그 청개구리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가 지키고 나도 지키자, 서로 신뢰를 바탕에 두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대표인 모세하고 맺은 유언 같은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받고 있는 이 십계명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지켜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언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마지막으로 후손에게 이건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들려주어야 하는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하고는 달라요. 법조문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민족이잖아요. 법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십계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아요. 십계명만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어떤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에는 그럼 일을 하지 않는 건데, 거룩하는 것은 노동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노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노동이고 어떤 게 노동이 아닙니까? 지금은 뭐 이스라엘에는 뭐 이렇게 뭐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 데잖아요. 그것도 일하는 것이고, 또 뭐 2km 밖으로 나가는 것도 다 금지돼 있고. 근데 옛적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가 전기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도대체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내 사랑하는 아기를 안아주는 거, 번쩍 들어 올리는 것, 이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랍비가 답을 하겠죠. 아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일은 아니야. 그거는 아이하고 너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니까 일은 아니야.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큰 돌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것은 이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이지. 돌을 옮겨서 뭔가를, 하여간 돌이라는 것이 노동이니까 돌을 들어서는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또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아기가 돌을 들고 있는데, 그럼 이 아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을 든 아기를 들어 올리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기를 들어 올리는 건 일을 하지만 돌을 든 건 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중세에는 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이제 세례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포도주나 이렇게 마시거나 혹은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옛적에는 거룩한 잔,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게 파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성수를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파리가 빠져서 이 포도주를 오염을 시켰으니 이건 오염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미 다 신부가 이렇게 어찌됐건 사제가 안수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피라고, 주님의 피라고. 근데 이게 파리가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나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법조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이 웃지만은 옛적에는 여러분 이게 그냥 생명을 두고 다투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오해를 하기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참 자유롭고 좋았는데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좀 힘들어졌다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한하는 게 많아서 불편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꼭 여러분이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런 당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참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거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그 서신서 강해를 할 때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버리시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연애의 감정을 보고 읽어야 이게 유치하네 이따위가 다 있어. 우리 이렇게 안 읽잖아요. 야 진짜 이 사람 마음이 진짜구나. 정말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근데 연애 편지를 모르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쓰여지는 그 문구들을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표현법들이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연애 편지인 줄 모르고 읽으면 그게 어떻게 그 감정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맥락 속에서 주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십계명이 뭔 줄 알아? 나 알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 일컬지 말란 말이야. 우상 만들지 말라. 다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노아하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잖아요. 아담하고 약속하고 노아하고 약속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을 누구하고 합니까? 모세하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십계명은 아담하고도 할 수도 있고 노아하고도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하고도 할 수도 있는데 왜 모세하고 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의 약속이 왜 모세하고 맺어진 것일까? 그럼 도대체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필요했던 것일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그 독특성이 있어요.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면서 그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은 각각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아주 적실한 약속입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이제 모세하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모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약속이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읽은 겁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약속합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되 뭐라고 시작하시느냐 하면 제 일은 이렇게 시작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맨 처음에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일들을 풀어갑니다. 이제 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약속된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내가 책무를 주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끌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애굽 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이 약속을 주마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 배경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이 가리키는 것이 뭐고 종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거기에 대해서 너는 평가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네 자유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줬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든 그것은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하는 길이야.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예. 왜? 인간은 결국은 그가 살아낸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안 그런가를 판단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가 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오늘 보면 여기 비극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되었다 그 말이에요. 매인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매인자였습니다. 뭐에 매였나요? 애굽 땅에 매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매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질서에 매였습니다. 그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추구하는 게 뭔가요? 애굽, 이집트, 제국입니다. 제국의 특징은 뭔가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힘, 인간의 힘. 그럼 인간의 힘은 결국 이 인간에게 있어서 힘을 갖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여러분? 그걸 심리학에서는 드라이브, 추동이라고 합니다만 내 몸속에서 막 올라오는 욕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욕구가 뭘까요? 욕심입니다.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탐심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탐심은 죄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탐하는 겁니다. 뭘 탐합니까? 재물을 탐합니다. 타인의 시간을 탐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탐합니다. 왜 탐하나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힘을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모든 것을 부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갖는 게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라는 게 뭘까? 내가 나 위에 다른 것을 내 욕심으로 채우리라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넣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종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 나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종과 주인 가운데 누가 자유롭나요? 종이 자유로운 거야?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일까요, 여러분? 물론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면 당연히 태어나면서도 가졌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인 자는 없잖아요. 그 아버지로 올라가면 다 똑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갖게 되나요,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학자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어떤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찌됐건 강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잉여 농산물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이 커지면은 그게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겁니다. 권력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을 부립니다. 그게 결국은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입니다. 플라톤이 말합니다. 정의가 뭐냐?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정의하면 바른 것,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벌써 몇 년 전 사람입니까? 2500년 전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이게 옳아 그러면 그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옛적에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잘 갈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힘의 근원에는 탐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애굽 땅이 가리키는 바가 뭔가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식대로 하겠다. 이게 제국주의란 게 여러분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힘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당하면 당할수록 그 제국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네, 후진국, 중진국, 뭐 이렇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을. 선진국은 먼저 정보를 가지고 먼저 뭔가를 선점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정보 기술을 가지고 먼저 가졌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뭐 세계가 가지지 못한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첨단 기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의 선두 대열로 쑥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기술이 앞서 있잖아요. 정보가 앞서 있잖아요. 총칼로 뭔가를 지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한 단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강자, 앞서가는 자가 다 갖는 겁니다. 후발로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가는 자, 먼저 선점하는 자가 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다. 왜 먼저 가려고 할까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이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하고 닮아 있고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심은 바로 탐심입니다.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끌어내었던 하나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것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가 애굽의 논리를 따라서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되 또 애굽의 논리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훈련이 안 되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인간 본성의 타락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뭔가 너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걸 금지한 건 뭐냐면 아담의 탐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건 나 하고 싶은데 왜 내 욕심을 막는 거야?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벗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제품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자들은 뭐 다른 실존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창조 제품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실존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편안하고 제일 좋은 엄마 뱃속에서 툭 세상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튕겨져 나온 거잖아요. 아기가 내가 나가겠어요 하는 아기는 없잖아요. 그냥 튕겨 나왔다고 아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태어나면서 울고 불안을 갖는 겁니다. 나는 언제 저 편안한 세계를 가야 되는데 편안한 세계로부터 쫓겨났다. 그렇게 아기가 느낀대요. 그렇게 풀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탐심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탐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계가 살아온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떤 그 힘의 논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세계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해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논리, 그런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이 뭔가요? 우리는 흔히 이거 뭐 옛적에도 신이 있었는데 그걸 인정했나 보다. 천만에. 기독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마음이 쫓아가고 네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탐욕, 탐심이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으로 쭉 보아야 돼요. 이 다음 것도 나는 뭐 불상의 절을 안 해요. 나는 뭐 이슬람 뭐의 절을 안 해요. 나는 뭐 옛적에 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선왕신의 절 안 해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절 안 합니다. 이거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해석은 그런 물질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들 믿음 속에서 뭐 절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상을 보거나 무슨 옛적의 선왕당이나 좋은 나무를 보면 뭐 우리 조상들이 옛적부터 이렇게 문화재로 잘 갖고 놨구나. 저를 보고 그러시면 되는 거고 뭐 아름들이 나오면서 옛적엔 여기다 선왕당에다가 뭐 이렇게 뭐 금줄도 걸고 여기다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더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수령이 수백 년 된 아름다운 나무가 여기 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왕목이니까 잘라야 된다. 뭐 무슨 뭐죠? 뭐 지하 여장군 뭐 세워놨으니까 이거 다 귀신 같은 거니까 잘라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탐심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욕심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걸 네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그 마음이 너를 이끌어 가도록 네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탐심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십계명의 제1번 계명입니다. 이 계명부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면서 다시는 애굽 땅의 논리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논리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오늘 그것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이렇게 꼭 붙들고 우리를 신앙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의 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생각과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